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킬 왕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욕망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진심은 영원하고 참되신 왕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한 의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왕에 대한 말씀은 이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왕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왕을 세움으로,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왕이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욕망이 그들의 영원하고 참되신 왕인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실현해주고 그들의 욕망이 투영된 새로운 모습의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리는 억지와 악한 그 요구에 굴복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참된 왕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과 10장은 이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뛰어난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는 비록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만 유력한 집안 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고 아버지를 먼저 염려하는 효자였다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사울의 외모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키가 얼마나 크고 훤칠했던지 어디서 봐도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그와 함께 짝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라고,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최고 그 자체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닌 외적인 이 조건들은 그가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장 합당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노쇠하지 않았고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악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모만 보면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특별한 섭리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나귀를 찾으러 종과 함께 길을 떠났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려는 찰나에 종의 제안으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따르면 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지도자로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은 3번이나 징조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음을 확증하시고 또 이후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실제로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뛰어난 외적인 조건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울의 외적인 조건들이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거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설명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사울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들, 즉 좋은 집안과 또 잘생긴 외모와 젊고 강인한 육체, 심지어 그의 착하고 바른 성품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뛰어난 자질과 성취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울의 모습들 또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녀야 할 자질과 이스라엘 왕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사역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무엘상 9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된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즉 그들의 원수로부터 구원해야 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자이면서 함께 통치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왕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까요? 그건 역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과 13절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죠. 그리고 이때 한 예언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즉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자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은 너무나 훌륭했지만 처음부터 그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의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사울과 종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무엘에게로 사울을 이끈 사람은 바로 그 사울과 함께 했던 그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한 사람도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이름도 알지 못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사무엘을 눈앞에 두고도 사무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을 사울이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인간이 어떤 사무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도 그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육체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0장 16절이 이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이 왕으로 세워질 사울을 가르치죠.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왕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사명과 성경의 어떤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 역사들에 대해서 이 사울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돌아왔을 때에 사울의 숙부가 사무엘에게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울의 대답이 바로 사무엘상 10장 16절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나라의 일,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치와 경제와 국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울이 말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당나귀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재산에만,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사명을 실제로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사울이 왕에 등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록들을 말씀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제대로 전쟁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에게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게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외치던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광과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멋지고 뛰어난 사람 사울이라는 왕이 섰을 뿐인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와 만족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 약속한다면 우리가 왕으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상승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냐 하면 바로 동일시하는 욕구, 모방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면 흉내라도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짝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승 욕구가 빚어낸 동일시 욕구, 모방 욕구의 대상이자 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싶었고 부유한 집안을 이루고 싶었으며 유력한 가문이 되고 싶었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종교적인 경험들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들과 세상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자라났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우상 숭배라는 죄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 사울과 같은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 해도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왕은 결코 우리의 삶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왕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며 영원하고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도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지도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임을 확신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며 이 땅의 권력이 우리의 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이며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으로 죄를 이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속성,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왕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놀라운 삶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왕을 회복하고 또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